우리 한번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5월이 시작됐습니다. 온 세상이 초록색입니다. 저는 올해에 유난히 초록색이 확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 보고 온 세상이 초록색이다 라는 말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월삭기도 또 아내 문자를 하나 또 우리 새 가족들에게 이제 환영 카톡을 보낼 때에도 초록색이다 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초록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성장을 상징하지 않겠습니까?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어린이는 희망 중에 최고의 희망입니다. 우리 가정들마다 이 5월 달에 하나님 주신 생명과 희망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생명력이 강한 것입니다. 생명력이 뛰어나서 강해서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자라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의 5월은 초록색이기보다 잿빛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대통령 권한 대행, 대대행, 대대행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장관이 없어서 차관이 그 일을 대신하는 일도 있고요. 이것은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관세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런 북한이 볼 때 지금만큼 좋을 때가 있겠습니까? 또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에 두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사법적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은 어수선한 상태에 있고 올해의 5월은 초록색이기보다도 잿빛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런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처럼 지금 우리나라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조용합니다. 이 상황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최적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평안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산불 사태가 얼마나 걷잡을 수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대처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연휴 기간입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많이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그 뉴스를 보니까 인천공항을 비롯해 이런 공항에 311만 명이 공항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되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숙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절대로 시시한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 있는 나라고 저력 있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이 나라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비상사태이지만 그러나 정말로 지금 비상사태를 만난 곳이 있습니다. 그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은 비단 교회 문제는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교회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기장에 2002년도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때 기장교회 선교원이 있었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마다 선교원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선교원 운영하는 곳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2022년도에 제가 예루살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그때 아동부를 중심으로 시작했습니다. 20명, 30명이 모였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는 그 아이들 신방하는 대로 시간을 다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 교회 현재도 안수 집사님, 이한 집사님이 그때 담배를 끊었어요. 그 담배를 끊어가지고 아동부 친구들의 간식을 주일마다 제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유치부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유치아동부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각 부서 중고등부나 청년들도 마찬가지 10명, 20명 이상 되었던 우리 교회 학교였는데 지금은 몇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도 문제 생기면 교회 안 오려고 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주일마다 새 가족이 들어오지만 교회 학교에 새 가족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 교회 학교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빈자리를 채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지금 비상사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 가정은 괜찮겠습니까? 부모님은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인데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집들도 꽤나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인데 믿음의 계대가 이어지지 않는 가정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위기 중의 위기요, 이것이 비상사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요일마다 우리 부산의 8개 교회가 함께 전도를 교회마다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서동에 있는 한 교회를 가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어떤 분이 꼭 교회를 다니시는 분 같기도 하고 다니다가 쉬고 있는 분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지를 나눠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 다니시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반문합니다.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직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집사다. 목사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제가 전집사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를 밝혔는데 저는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까지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집사님 요즘 전도한다고 됩니까? 확 제가 막 머리를 뽑고 싶었는데 평신도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 같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불신자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중직자라는 분이 전도하는 집사님을 붙잡고 전도한다고 됩니까? 이게 이런 말이 될 말입니까? 근데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기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권사님의 말 한마디가 한국교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상사태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사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절박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절박한 상황인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경사스러운 이 어린이 주일에 오늘 경사스럽게 우리가 맞이할 수 없고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힘이 없습니다. 몇 발자국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보다 못한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기는 조차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모습을 뒤에서 따라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대신 부축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늘 읽었던 27절 보십시오. 가슴을 치면서 주님 어떻게 하냐?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주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도와줄 수도 없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떻게 하냐? 이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모습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어떻게 하냐? 슬피 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헌신이 주님 앞에 주님에게 이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 버린 그 상황에 끝까지 따라오고 위로하고 울어주는 여인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요? 상처 입은 사람을 안아주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 청강교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런 자신을 향해서 울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거친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이 곧 망할 것을 보셨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힘이 있고 예루살렘이 정상적인 것처럼 돌아가게 되고 문제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이 곧 망할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엄청난 핍박, 엄청난 고통들이 닥쳐올 것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어라.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같이 읽겠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몇 번이나 예루살렘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치고 가는 그 마지막 길에서 다시 한번 온 힘을 짜내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루살렘을 살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이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자, 예루살렘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티토 장군은 5만 8천 명, 약 6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로마는 예루살렘의 모든 보급로, 양식 보급로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을 삶아 먹게 되는 이 참 눈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잔인함의 극치를 달렸던 이 로마 군인들이 임신한 여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배를 갈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재난이, 이런 심판이 닥칠 것을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29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면 차라리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이와 젖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왜? 어린아이들이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어가는 거거든요. 그 차라리 이렇게 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이때 이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그때에 사람들이 산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산 사태가 나서 우리를 덮어버리라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산이 무너져서 집을 덮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산이 무너져 우리를 덮어버리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래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루살렘에 자네는 핍박이 임하게 되는지 주님은 미리 보시고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31절 말씀 보시면 푸른 나무도 이렇게 하는데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나, 푸른 나무인 나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이는데 너희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로마는 예수님 말씀처럼 철저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여러분,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 무너뜨리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콜로세움 앞에 광장에 개선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개선문이 뭐냐?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멸망시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에 만들었던 개선문이 이 문입니다. 여러분, 이 개선문 안에 조각한 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파괴시키는 여러분 그런 조각성이 이 속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 보는 게 콜로세움을 보십시오. 이 콜로세움은 그때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8만 명이 넘는 포로를 잡아서 여러분 그 포로들을 가지고 콜로세움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다가 이 로마에 멸망당하게 될 때 마지막까지 저항한 사람이 있는데 그 저항한 곳이 어디냐면 마사다는 곳입니다. 마사다는 유대의 광야에 있는데 해발 450m 정도가 됩니다. 전부 다 광야인데 여기만 마사다만 여러분 우뚝 솟은 450m 되는 천년 요새라는 겁니다. 여기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960명이 모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로마와 항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때 책임자가 누구냐면 엘리아자르 벤 야이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사다에는 이렇게 산 꼭대기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작업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천년 요새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아무리 성을 기어 올라와야 되는 올라오면 돌을 던져 죽이는 겁니다. 몇 번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그 로마 나라를 어떻게 하느냐면 마사다 옆에다가 마사다와 같은 똑같은 크기로 다시 성을 짓는 겁니다. 산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사다를 결국 정복시키게 되는데 때가 가까운 것을 보게 되었던 이 엘리아자르 벤 야이라라는 사람이 960명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 죽을 수 없다. 차라리 명예롭게 죽자. 그래서 가장들이 가족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결 합니다. 자살조를 만들었습니다. 10명의 자살조를 만들어 이 사람들이 960명을 100명씩 단위로 나눠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은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사다 항전인데 주 73년 4월 6일 로마 군인들이 드디어 마사다를 정복하게 되었을 때 로마 유대인들이 다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예루살렘 유다 나라가 비참하게 멸망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는 예루살렘이 당했던 이런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주님 다시 올 재림의 때에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런 재난이 없는 엄청난 재난,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이 재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재난이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24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도 보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예수 믿는 우리들을 환란에 넘겨주겠고 우리를 죽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민족들 앞에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엄청난 재난이 앞으로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우리 2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그랬습니다. 큰 못인데 물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불로 담겨 있습니다. 뜨거운 유황불이 이렇게 타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면 부자가 천국 갔습니다. 자기가 어떻습니까?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말씀 보시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불에 대해 보면 알지만 얼마나 따갑습니까? 근데 사람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지옥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가복음 9장 45절 4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2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2눈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그럼 범죄하면 눈 떼라 이 말입니까? 오른손 범죄 찍어버리라 이 말입니까? 이 말의 뜻은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지옥만큼은 가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차라리 한 손으로 한 발로 지옥 천국 갈지언정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멸망한다는 그 말에 사람들이 관심 없었습니다. 재림 때에도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미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가자 싫어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 정치와 경제와 학계, 예술계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 동성애가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재림을 준비하고 예수 잘 믿는 것을 여러분 말하는 사람들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여러분 3절 4절 말씀 보시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늘을 보아라, 땅을 보아라. 그때 그 하늘이 지금 땅이 그대로 있지 않냐? 재림 웃기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겁니다.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들이 말이 맞잖아요. 반박할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지금 우리 10대와 20대를 보십시오. 재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조차 없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조차도 이에 일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다음 세대들 친구들을 보시면 재림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하신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왜 울라고 하시는 이 상황을 어쩔 수 없다,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사태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잃어버리면 절박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면 힘듭니다. 암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되면 온 가족이 비상사태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영적인 비상사태를 비상사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직장 잘 다닙니다. 가정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 흠잡을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비상사태로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우리조차도 여러분 그것이 그럴 수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의 영적 상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비상사태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비상사태로 보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울으라 그랬습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 그랬습니다. 울으라 이 말에서 무슨 뜻입니까? 울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울까요? 정말 답답한 사람이 우는 거예요. 해결하고 싶은데 방법 없는 사람이 가슴을 치며 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을 보십시오.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줄 수 없으니까 가슴을 치면서 우는 것처럼 오늘 누가 울까요? 해결해야 되는데 돈은 해결되지 않고 날짜는 다가오게 되고 입술이 마르고 여러분 초재지게 되고 여러분 그때 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때 우십시오. 구역을 섬기다가 안 되면 울어버리십시오. 사역을 하다가 안 되면 울어버리십시오.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책이 없으면 울어버리십시오. 왜 울라고 하셨을까요? 울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키울 때 보십시오. 이제 매를 들고
야단칩니다. 그런데 자녀가 울면 어떻게 합니까? 끝. 남자와 여자친구 이제 갈등이 싸웁니다. 그래서 여자친구가 갑자기 울어버립니다. 그럼 싸움이 계속됩니까? 끝입니다. 울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를 보십시오. 비상사태를 만났습니다. 나라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지고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셔야 되는 기가 막힌 일을 그러면서도 항복하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요 앞에 펴놓고 하나님은 천하만국이 홀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십시오. 가슴이 터질 듯 하는 겁니다. 울며 절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모니카의 어머니고 어거스틴은 망난이었습니다. 여러분 10대 나이 때 과부와 눈이 맞아서 사생아를 낳았던 사람입니다. 10년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15년 되는 해에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암브로스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참여의록이라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고 어거스틴 앞에 세인트 성 어거스틴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모니카가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우리의 눈물을 담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특별히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라 살아납니다. 특별히 눈물로 기도하는 나라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있을 때 그 자녀는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오리로다.